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아멘.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아이들 옷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이제 제가 아내가 옷을 사러 가면 제 아내가 저한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안 하냐면은 어느 게 돼요? 이뻐, 예뻐, 뭐 좋아, 어울려? 절대 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뭐 어느 곳이 예쁜지 어울리는지 물어보면 그냥 처음에는 신혼 때는 그래도 나름 성의 있고 뭐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나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애들 옷을 사러 간 걸로 기억나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옷 구경하는 게. 그래가지고 나 저기 차 마시러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큰 쇼핑몰인데 2층에 햄버거도 팔고 뭐 하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있길래 저는 혼자 이제 거기 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남미 계열인 것 같아요. 남미 쪽 가족이 그 패스트푸드점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라고 요만에다 눌러서 주문하는 거 있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누르는데 보니까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림 보고 막 하고 막 하는데 뭐 계속 절절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인인데 영어로 해야 되는데 나랑 상관없는데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드렸습니다. 가가지고 excuse me 하면서 may I help you 해가지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다 써가면서 친절하게 뭐 먹을래?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다. 이거 맵냐? 맵다. 애들은 뭐 먹을래? 애들은 뭐 치즈 들어간 거 있냐? 이거 치즈 들어갔다 해가지고 제가 주문을 다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문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뭐 땡큐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렵고 곤란한데 도와달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막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사실 그것만도 더 큰 은혜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실런지,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도울 마음이 있는지 등등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도와줄까 하면 어떻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말씀하시다예요. 말씀하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야곱이 저 멀리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하고 대화했던 그걸 너무 기쁘게 기념하면서 그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가 보다 하면서 지명을 정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와 연결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 걸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제가 예전에 시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대별로 말고 유형별로 한 5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생생하고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말로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해주셨어요. 그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심부름꾼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사나 선지자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오늘날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또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여 그냥 평소 때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를 한 건데,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 꿈을 통해서, 요셉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나, 그리고 어떤 때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게 루바루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말씀하세요. 또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 자연 속의 환경 속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주관적인 경험. 기도하는 도중에 이거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든지, 이거야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든지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쉽고 명확한데, 그게 뭐냐?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일 첫 번째 기록의 말씀이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새겨지면서 사람들이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역사서 사가들을 통하여, 또는 욥기처럼 어떤 소설적인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문자로서 기록되게끔 말씀을 주세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다섯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왜 끊어졌느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이 세 가지임이 뭐라 그랬죠? 제가 한 30번은 설명드리죠.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그랬어요. 단절. 그래서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아담아 부르시면서 같이 거닐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으로 교류 교제하는 일들이 거의 없게 돼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없고요, 가인과 아벨 사건 때 가인에게 뭐라고 하신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는 침묵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가 관영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로 사람을 택하면서 이렇게 주시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을 위하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절, 좀 이유를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가 죄 지은 거랑 뭔 상관일까? 아니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사람이 싸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아내랑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가끔 싸웁니다. 최근에는 뭐였냐면은 어저께인가요? 싸웠다기보다는 저희 아내가 하품하려고 그러면 제가 하품을 끊거든요. 장난쳐서. 그럼 저희 아내가 하품하려다가 끊기면 얼마나 기분 그러면 제가 신나서 약 올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실제 감정적으로 어긋나 버리면 여러분 사이좋게 얘기해요? 뭐예요? 냉전이 지속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이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네네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죄 때문에 무슨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 관계가 아유 식사하셨어요? 안녕히 잘 지내셨어요? 이래요? 지나가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된 인간,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그 신분과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재개하십니다. 자, 싸우고 나서 부부 간에 또는 자녀, 동기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나서 다시 이야기가 이제 재개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잘못한 사람이 또는 아쉬운 사람이 먼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쉬운 사람이 대화를 시도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 집사람이랑 싸웠다 쳐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얘기도 막 안 하고 그래요. 근데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누가 아쉬워요? 제가 아쉽잖아요. 그러면 쓱 한마디 하는 거죠. 아유 밥이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 모른 척하면서 말에 물꼬를 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당한 사람 또는 관대한 사람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야단 맞고 언쟁이 나고 속상해가지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몇 날 며칠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가 아빠 먼저 가서 뚝뚝 두드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밥은 먹고 싸우자.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신앙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의 반대의 관점이 뭐냐? 정당한 사람, 특히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시도하는 거. 그게 뭐냐?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는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래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글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 근데 명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범죄하는 자마다,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지 잘못했습니다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뭘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죄됨과 자신의 걸어가는 길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아예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이 죄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역시 요한 1세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방법을 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도 보내주세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지할 때,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으시고, 먼저 행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경우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인 에서와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질투쟁이였거든요. 형을 맨날 이겨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 그걸 이용해서 내가 형 할게 하면서 장자권을 속여서 뺏기도 하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하는 그 축복의 중요성과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인 척 양철 두르고 가가지고 털 많은 저에서 맞아요 이래가지고 대신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형님 입장에서는 화가 이만큼 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 먼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냥 어디라고, 대구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대구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봤을까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면 자기를 환대할까요? 그것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가면 외삼촌이 살아계실까? 그것도 모릅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는 그저 쫓겨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는,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을 앞길을 모르오니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그 먼 곳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밖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돌 하나를 가져다가 배에 삶고 잡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인 신비한 현상, 꿈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 또 특별히 하나님을 그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 결혼도 안 하고 이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에게 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서 뭐라고 했냐면, 우와, 하나님 계시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나 보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식, 아무것도 모르고 때로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이 방식은 그 뒤에도 야곱에게 또 나타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재산을 다 챙기고, 또 삼촌이 귀중하게 여겼던 우상, 금부치를 훔쳐가지고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형님. 자기가 왜 고향을 떠났다고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한테 죽을까봐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형과의 관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너무 치사합니다. 진짜 얍삽합니다. 야곱이
제가 어떤 설교 때가 말씀드렸는데, 형을 이제 딱 만난다고 쳐요. 그럼 형이 막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처자식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은요, 도망가는 것보다 더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형님을 제일 먼저 만날 맨 앞에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첫째 부인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한 무대기를 놓고, 뒤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을 둡니다. 그래서 앞을 형님이 공격을 하면 뒤에 있는 라헬하고 도망가고, 뒤에 라헬을 또 공격하면 저 맨 뒤에 자기 혼자 처져 있다가 혼자 도망가려고 먼저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자기의 앞길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무리로 나눠서 보내놓고 야곱이 뒤처져서 혼자 갑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에서 또 잠을 자게 됐느냐?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꿈을 꿨던 그 베델에서 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구한 것 아닙니다. 찾은 거 아닙니다.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고, 다짜고짜 씨름을 하고, 야곱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안 보냅니다. 붙잡으니 그제서야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에게서 총회가 나오고 왕이 나오겠다. 그러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아무 염려 말라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을까요? 뭘 구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노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하면서 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이 땅이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내가 멸할 거야. 방주 만들어. 뜬금없는 상황입니다. 노아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나타나 그를 택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이 그저 조카인 롯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 후손을 두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먼저 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식 주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한 겁니다. 모세는 어땠죠?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자기가 했던 게 뭐죠? 한 사람 때려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살인자 돼서 도망쳐서 나이 80이 되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요,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구원해낸다? 자기 자신도 앞가리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너 민족을 구원하겠다. 나 좀 못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윗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저 시골 촌구석에 나이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의 뒤를 이을 기름 부은 자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들들 데리고 오라니까 7 건장한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아니다 얘기합니다. 물어보니 아니 이 아들 말고 어린 아들 하나 더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크다. 기름 부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시골 골짜기에 있는 다윗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권한을 얻어서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부르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매달릴 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먼저 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묘사가 잘 된 부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이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래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들여보내줘 같이 먹고 마시자 먼저 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 뜻 어떤 뜻이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잠깐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사사기 같은 역사서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블레셋 보내고 미디안 보내서 깨닫게 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만 놔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1000년 만년 지나도록 회개 안 하고 그냥 죄악 속에서 이방신 섬기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쓰신 거죠. 오늘의 말씀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5장 15절 야곱의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 저는 우리 모함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곳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모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사도 바울에게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이끄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말씀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도 못하니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조용히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인도해 주셨던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이 모함께서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야곱처럼 큰 어려움 없이 문제 해결되며 복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